오늘은 변화산 사건의 비밀, 변화산 사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빠, 저 비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데 비밀이? 그러니까 비밀인데 어떻게 말해? 비밀이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뭔데 할 걸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랑 저 몰래 닌텐도 게임칩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사놓고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하고는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는 저 몰래 샀으니까. 그러니까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는 이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아빠 나 비밀이 있는데 아빠 나 비밀이 있는데 와서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비밀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이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서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시크릿이죠. 그런 비밀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것들.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원에서의 비밀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보통 이 후자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전체 줄거리를 잠깐 살피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이라고 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분의 신성, 완전히 인간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형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그분의 신성 되심을 명확하게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이제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이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신 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증거하지 말라고, 그죠? 이게 이제 감추라고 지금 철저히 지금 비밀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밀이에요, 비밀.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게 신적 영광을 지금 이 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시고 그것의 증인 삼으신 거잖아요. 증인을 삼았다면 이제 나가서 증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시냐라는 거죠.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초막셋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초막셋.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이하자면 초막셋을 짓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기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이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법은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죠. 여기는 높은 산이고요. 불편하고 황량한 그런 높은 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트랜스포머 완전히 새롭게 변하신 거 아니에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게 놀라운 거죠. 신비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이 구약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 세 제자들은요 전부 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물론 놀라움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놀라워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가서 아주 놀라운 경치를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떤 마음이 품죠? 야, 여기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거기 더 머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도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잠깐 맛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오늘도 불렀는데 찬송가 438장,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죠.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3절이에요. 3절, 그죠? 3절 가사가 뭐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런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이 높은 산에서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 되신 그 놀라우신 신적 영광에 흠뻑 취해서 지금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떠나기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때 이 초막 셋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일단 초막을 짓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경우에 특별히 자신들이 쓰고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처와는 다르게 그 거처와 구분된 거처를 초막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귀한 손님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초막이 오늘날처럼 무슨 거창한 집이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여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지자를 우리가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을 하나 지어서 이분에게 내어줍시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옥상에다가 다른 방 하나를 거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거기에 엘리사를 묵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더 머물고 싶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엄청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고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를 위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뜯어봐야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뜯어봐야겠죠. 지금 베드로가 짓겠다는 이 초막 셋의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초막 셋의 의미를요, 베드로가 욕망하고 있는 욕망의 실체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욕망이요? 성공하고 싶고 번성하고 싶은 거, 번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죠. 성공의 욕망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의도 속에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짓는 초막셋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초막셋을 짓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박영성 목사님의 강해집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는데요. 좀 긴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저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예수는 믿어서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예수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이고 그것 외에 우리의 현실에서는 홍해를 갈라주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게 만드는 모세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엘리야처럼 갈멜살 전투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갈멜살 전투의 영웅 같은 존재도 때론 필요한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안에서 얻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얻지 못하고 예수에게서 기대하지 않고 다른 예수에게서 찾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상의 현실이다. 아주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예수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예수도 의지하지만 예수로만 얻을 수 없다고 느끼는 다른 것들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삶을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 신앙상의 문제를 꼽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거기까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존재로만 예수를 믿는 거죠. 이런 거죠. 천국에는 가야겠으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죠. 예수는 믿어야겠고 그러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찾는 거죠. 모세도 있어야 되겠고 엘리야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모세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고 그죠? 엘리야처럼 능력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밝히고 있는 두 번째 비밀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나라와 그래서 관련이 있어요. 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세 제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기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로부터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항상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나오죠. 여기서 빛난 구름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이 변화산 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가 전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면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러면은 안 믿을 인간이 있겠어요? 물론 두렵고 떨리긴 하겠지만 이 놀라운 초월적인 음성이 여러분들 들려올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기대해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인지 그런 기억이 나요. 이분은 이제
알려진 분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소리가 중후한 남성의 바리톤 목소리로 자기에게 들려오더래요. 아, 이딴 거 말고 제발 하는 그렇게 음성 지금은 안 들려주셔요. 성경에 다 계시돼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데는 빠지지 마시고요. 잠깐 염려가 돼서. 자,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이런 차원이죠. 지금 보세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음해를 당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치는 일은 뭐죠? 핍박과 환난이에요. 이후로는 계속, 그러니까 공생의 이 지금 변화선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면 그 전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던 시절이었죠. 이 변화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이제 1년 남짓 남은 공생의 기간은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힘든 시간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혼란과 당황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거라는 거죠. 그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왜 하나님이 특별한 증인을 세웠다고 했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환경에서 이런 거죠.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야 할 존재는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못 박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도 걱정했던 걱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제 넷이나 되고 그 중에 셋이나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많이 되죠. 태산이죠.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나아지게 되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죠. 이런 마음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믿음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진 않아요. 누구나 있어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생각이 제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변변치 않은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리셨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내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6절로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내용이 참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라고 위로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남아있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모든 말씀의 방향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로만 초점이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지금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피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의 비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진행할게요. 예수님의 비밀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비밀이 있죠.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비밀이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에이,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야, 그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밀이 뭐냐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이건 모르셨죠? 아셨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왕권,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얘기해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까? 모든 주권과 권세로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주권과 권세의 주장,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저도 실감이 안 나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죠? 원 오브 더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도 모든 그 주권과 그 권세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배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타야 될 티켓이니까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현실 속에서는 그래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해요. 자꾸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간격이 여러분들 좀 좁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변화산 사건의 비밀은요, 예수님의 그래서 영광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영광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진정한 영광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의 끝판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그분이 변화산에서 신성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도 아니고, 자,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제 변화산에서의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산에서 본 것을 인자가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너희들 말하면 죽을 줄 알아. 거의 협박에 가깝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한이 정해져 있죠. 말하지 말아야 할 그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까지는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너희들이 체험한 이것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으로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이 신성한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이 사건은 아무리 이것이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그분의 정체성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 사건의 확실한 증인들로서 3명의 증인들도 예수님께서 세워두셨습니다. 만약에 이 3명의 증인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 변화산에서 자신들이 본 것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트랜스포머 할 때 범블비가 멋진 로봇으로 변했듯이, 그죠? 자동차에서 그렇게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걸 갖다가 자신들이 시청각으로 본 거 아니에요, 직접. 그러니까 그걸 막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녔을 때 아주 우리가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도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실제로도 벌어졌었어요.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도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도망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야, 저 예수만 붙잡으면은 오병이어가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야, 저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우리의 의식주는 걱정 없겠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붙잡으셨다. 지금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붙잡아서 막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시켜 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죠. 저 예수의 뛰어난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 저 예수가 우리의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쳐들어와 있는 적군들까지 다 몰아내 줄 거야. 우리는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 라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던 그 욕망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처럼요. 똑같죠?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가 전부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죠? 예수를 자신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가 신성을 갖춘 존재,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존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시켜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상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가끔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속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희망찬 내일, 보람찬 미래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자꾸 예수를 믿으면 이젠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든가 무슨 삼중 축복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죠.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국에서 건너온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이에요.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럼 어느 시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중세 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요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요소 속에는 이런 성공과 축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앙을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신앙이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배척당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이런 거죠. 어떻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모든 지위와 신분이 그렇게 초라하고 낮을 수가 있어. 하다못해 무슨 제사장의 장자 찾아도 안 바래. 그냥 제사장 가문의 어떤 제사장 집안에서 서자, 그죠? 서자라도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생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했죠. 사생아가 뭐예요? 여러분, 아빠를 모르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가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을 말할 때는 먼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죠. 그 아버지 요한의 이름을 대고 시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했다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불렀다고요. 그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불렀다고요. 그건 뭘 말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에서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아버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생아 자식이야 라고, 이 사생아야 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요, 감히 인간들이. 그래서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여버리죠. 보세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여놓고도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죠? 어떻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쉽게 인간의 손에 죽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너같이 모자란 존재는 신일 수가 없어. 너같이 모자란 존재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을 모함하죠. 죽어서까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꾸 영웅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영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자꾸 이상하게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지 않으면서 자꾸 그분의 신성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 앞에도 분명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희가 본 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입 꾹 다물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도 영광도 반드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질 때에만 참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보세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만약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우리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이 빛이 난다고요. 왜 여기는 연결을 안 시켜요? 우리는 여기에는 연결을 안 시키고 자꾸 어디에만 연결을 시켜요? 나의 성공에만 연결을 시키죠. 그분을 영웅됨에만 연결을 시키죠. 아니라고요. 그보다 훨씬 크죠. 오늘 변화산의 사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초막 셋을 짓고자 하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들여다보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그 나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나라다. 예수가 전부인 나라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그것도 예수를 자신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나라는 뭘 구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되어서 예수를 우리의 성공과 영광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길의 여정이라고요. 현실 속에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되죠. 네. 할렐루야. 네. 설교 마쳤습니다.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